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체성 조금 애매하고 모호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요새는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정체성이잖아요. 국어사전에도 있지도 않은 말을 저쪽 진영에서 만들어냈는데 어쨌든 정체성은 뭐냐면요. 국어사전에서 보니까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국어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신분석적으로 나온 프로이드에 관해서 나온 건데 그 정신분석 용어 사전을 보니까 상당 기간 동안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경험, 정체감은 주관적 경험으로서 아동 자신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정체감의 형성 과정에서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소망, 사고, 기억 그리고 외모를 갖고 있다는 자각을 갖는다. 따라서 정체성이란 용어는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복잡하시죠?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즉 정체성은 너라는 한 사람의 인격적인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무엇이라고 인지하고 있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왜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엄마 밑에서 사는 하나의 존재였다면 사춘기를 접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지? 그런 것들이 뭐예요? 뇌가 발달됨에 따라서 물론 뇌가 파괴돼서 그럴 수 있지만 뇌가 발달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아,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걸 잘하며 나라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고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정립해 가는 과정이 사춘기 시절이라서 그때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잘 견디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정체성을 만들어줘야 될 사춘기 시절에 잘못 견디면 아이들이 끝까지 방황하기도 하고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정체성은 외부에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결정되고 있는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은 성정체성. 요새는 우리가 성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남자, 여자 이렇게 딱 결정짓는 건데 성정체성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네 안에서 너를 누구라고 말하는 거야. 네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 너는 여자지만 만약에 네 안에서 네 스스로를 남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너의 성 정체성은 남자인 거야 라고 얘기해주기 때문에 정체성이 성 정체성이라고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민족 정체성, 성 정체성, 직업 정체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응용돼서 사용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으로 정의하시고 또 소개하십니까? 제가 이제 80년대생이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무슨 세대? MZ 세대에서 81년부터라고 해서 아깝게 8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MZ 세대에 속하지 않았고 막 김성희 주사 전사님하고 저하고는 세대가 달라요. 전 MZ 세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던데 제가 세대를 짓나 보면 제가 이제 많은 어른분들을 만나서 여러분은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저도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스스로를 잘 표현을 못 하세요. 특히 60대 50대인 분들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잘 못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먹고 살기 바빴고 살아남기 바빴고 가족을 부양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봉양하는데 바빴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수단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필을 끊임없이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네들이 나를 인정해라. 더 나아가서 너네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은요. 지리적 배경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예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 나오고요. 하나는 밤빌리아라는 동네에 있는 안디옥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안디옥은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바로 가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밤빌리아는 이 북쪽으로 가는 데서 또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안디옥인데 오늘 저희가 볼 만한 안디옥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해서 그렇지 이 안디옥은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BC 300년에 건설된 도시고요. 시리아의 한 왕조의 수도로서도 사용되기도 한 큰 도시였어요. BC 64년에 로마 제국에 병합되긴 했지만 자유도시로 남아서 자치정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대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이렇게 해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라는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당황해요. 예수 한 사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죽자마자 부활했다는 얘기가 하고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성령을 받더니 각 나라의 말로 막 방언을 하고 막 하면서 복음을 폭발적으로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박해가 더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있던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점으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순교를 기점으로 그들이 꺼려했던 이방 도시까지 핍박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막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에도 제자들이 안디옥에 도착을 하고요.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고 헬라인이고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은요.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이 함께 교류도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인들이 세웠던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고요. 둘째로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던 둘째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언제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AD 41년 혹은 44년 사이에 기록된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몇 년이죠? AD 2022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요 한 1980년 정도 2000년 정도 흘러 내려온 단어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었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크리스천이란 단어인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예전에 나온 책이에요. 199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이고 2000년대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인쇄된 것으로 2007년에 증보판, 2015년, 2017년 그다음에 2020년에 증보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인격의 요소, 용기, 사랑, 온유, 인내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용기가 필요하고 어떠한 사랑을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인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제가 이 책을 20대에 접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접하고 그때 조금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언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이제 삶을 보여드렸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중적인 삶을. 왜냐하면 교회는 엄마 아빠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한 집안에 살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했고요. 학교 밖에서는 제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 내가 재밌는 삶, 친구들이 좋아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가장 제가 두려워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고는 모든 것이 감출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 말씀.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제가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 가장 두려웠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꽁꽁 감춰두었던 나의 삶이 폭로나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한테 두드러 맞을 것 같은데,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 욕먹을 것 같은데, 내가 목사 딸이라는 나의 그 신분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욕먹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도 내 양심은 있어서 내가 목사 딸인 게 드러나면 예수님 욕먹고, 그때는 당시 성광순복음교회였으니까 우리 교회가 욕먹을까 봐 제가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는 학교에서 이제 점심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이가 제 기억에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야, 너네 반에 목사님 딸 있다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내 정체가 탄로난 것인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래? 우리 반에 목사님 딸 누가 있지? 그럴 만한 애가 없는데. 근데 그때 저희 반에 이제 피아노를 좀 잘 치고 착한 부반장이 있었거든요. 걔를 가르치면서 야, 쟤 아닌가? 제가 아마 목사님 딸인 것 같은데 착하고 피아노도 쳐. 왜 목사님 딸들은 피아노 잘 치잖아. 막 이러길래 들키지 않았어. 막 이거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두 가지 다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의 말씀은요, 빛 때문에 드러난대요. 너희들이 빛이 들어오면, 등경의 빛을 밝혀두면 너희들 모든 감추인 것이 드러날 거야. 그 빛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특히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자기 감추고 살고 외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진실하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삶이 온전히 밝혀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설교를 듣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중적인 삶을 좀 더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처럼 나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선택한 유대인들처럼 나는 나를 좋아해주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은 둘째치고 부모님은 둘째치고 나라는 사람을 멋있게 봐주고 재밌게 봐주고 좋아해주는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뭐 했어요? 두 개의 정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해리성 장애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리성 장애가 뭐예요? 자아 분열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아 분열된 사람들이 되게 많은 학계 보고가 있는데 살인 사건을 저질러요. 근데 한 사람, 그러니까 전혀 기억을 못해. 범인은 난데. 왜냐하면 나의 또 다른 자아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아는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해.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인격이 있는 게 해리성 장애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저의 영적인 삶이 그랬어요. 세상에 필요한 저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필요한 저의 정체성. 그래서 두 가지의 자아를 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영적으로 정신분열증이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부대끼고 허덕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신분열증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한 가지의 정체성이 죽었어요. 세상을 향해 반응하던 정체성이 죽으면서 제 영적 정신분열증이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소화하고 살아가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어떤 기업의 오너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내고 쳐내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44편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44편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흔히 입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도 보신다. 우리 생각까지도 읽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각 상황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야. 이것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지 않게 사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극동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극동방송국이니까 네, 가정의 학대, 가정 문제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극동방송이니까 뭐해요? 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상담을 받는 코너였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아이가 글을 올렸는데 무엇을 올렸냐면 저는 엄마 아빠가 싫어요. 빨리 독립해서 이 집을 나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계단을 밟을 때마다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 계단을 밟을 때는 굉장히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봐요. 그런데 집의 계단을 밟을 때는 엄마가 원래의 엄마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예요?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이 아이들이 보기에도 두드러지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순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말씀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집에 가서는 말씀은 살짝 뒤로 밀어두고 다른 가치를 먼저 아이들에게 심어줬을 수도 있어요. 물론 부모인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역할,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돼요. 남이 있든 없든 내가 여유가 있든 없든 나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는 늘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화가 나면요, 또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없거나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유가 없으면 그리스도인 얘기를 살짝 내려놔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본성대로 행동을 합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체성은요 외견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은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강하게 발동되는 부분이 많아서 정작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상황도 생긴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체성은 밖에서 우리를 칭찬하는 말, 밖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말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서 발달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주어진 모든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우리는 오늘도 수행을 했고요. 내일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역할의 출발과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다운 엄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업가, 그게 시작인 거예요. 사업가,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 분리가 아니고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직장과 교회, 가정과 교회 분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나는 그런 적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다는 것은 연대 책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직장에서 성경책 읽지 말라고 하셨어요. 직장에서 말씀을 읽지 말래요. 왜 그러지? 저도 의문을 가졌어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직장에서 충실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끝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왔어? 그러면 회사에 도움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면 찾아서라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직장 9시에 출근하고 퇴근을 6시에 하면 직장에 있는 시간 동안은 뭐 하라고? 충실하게 직장생활 하라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작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시간에 직장에서 무언가 요구를 하면 그때는 신앙생활에 충실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물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성경을 읽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뭐 기도하고 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직장 사람들 봤을 때 불편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 일은 다 끝냈다고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고용한 시간인데 저런 일을 하고 있네.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터를 아십니까? 내비게이터 아시죠? 성경 공부하시고 대학 한 그룹인데 그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있습니다. 그 도슨 트로트맨의 일화가 있는데 제가 대학 이제 어쨌든 이분이 어떤 한 건물을 갔습니다. 건물을 갔는데 그 건물이 리모델링 중이었대요. 리모델링 중이었는데 한 인부가 정문을 되게 열심히 고치고 페인트 칠을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정교하게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저걸 저렇게 꼼꼼하게 하다니. 그래서 도슨 트로트맨이 굉장히 유심하게 지켜봤어요. 근데 계속 칠을 하고 짐을 탁탁탁탁 정리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져서 따라가 보니까 이번엔 뒷문을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의 뒷문. 근데 뒷문을 색칠을 하는데 똑같은 색으로 염료와 조도를 맞추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틈 하나 없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색칠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도슨 트로트맨이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아니 이보시오. 많은 사람들이 정문은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이렇게 후문까지 건물의 뒷문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냐. 그랬더니 그 일용직 노동자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정문밖에 보지 않지만 예수님은 뒷문도 보시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요.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요. 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누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인격과 나의 노력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려서 여러분들이 카톡 프로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서 내 차에 물고기가 붙어서 십자가가 달려있어서 문 앞에 교패가 붙어있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이 사람들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대요. 여러분 AD 41년 44년이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시고 돌아가시고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리스도인됨을 꾸준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안디옥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 자기네 도시에 들어온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역시 아빠는 그리스도인이야. 역시 엄마는 그리스도인이야. 저도 저희 목사님, 저희 엄마, 저희 아빠 그리스도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땐 제가 육적인 삶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육적인 것을 공급해주지 않고 나의 육적인 욕망을 공급해주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내 부모가 될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비방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뭐 때문에 비방당하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비방당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인격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비방당하고 계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족한 인격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인격에 관해서 잘 교육을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 때는 다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셨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시느라고 부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핑계가 될 수 없는 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 그분의 인격을 따라가겠다. 우리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교육을 못 받았어. 나는 과거에 엄마 아빠가 못 해줬고 나는 과거에 돈이 없었어.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과거에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아서 졸업장은 없을 수 있어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없을 수 있어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시간을 지냈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설린 공동체의 인격, 우리 설린 공동체의 믿음, 우리가 어디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모습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좀 주제 넘은 얘기지만 저는 분리수거통 앞에서 우리 설린교회 공동체의 인격을 봅니다. 분리수거통 앞에서. 날씨가 더워지면 더 그렇겠지만 제가 가끔 지나가요. 교회 옆에 이렇게 정문 옆에 이렇게 자판기, 옛날 자판기 거기 안에 청소도구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분리수거통이 있는데 거기는 뭘 놓는 곳인가요? 무엇을 놓는 곳이죠? 플라스틱 용기, 비닐봉지를 놓는 곳이에요. 종이는 어디에 놓는 곳일까요? 정수기 옆에 놓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 놔요? 교회 사무실 안에 놔요. 그리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배출할 때 각 가정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닦아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지나가다 보면 마시던 이렇게 아이스 음료, 커피숍 그거 그냥 그대로 던져져 있어요. 속에 생크림 다 발라져 있고요. 심지어 종이 슬리브 종이 이렇게 뜨겁지 말고 차갑지 말라고 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냥 그대로 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인격입니다. 우리 교회가 돈을 주고 청소부를 고용합니까? 우리 교회에 관리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또 다른 지체가 그것을 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린 한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해요. 그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간혹 종이 상자에 있습니다. 우리 그 한 여집사님이 정수기 위에 이렇게 써놨어요. 비닐우는 저에게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맥심 커피 봉투 거기 넣어주란 얘기예요. 비닐 담아주란 얘기예요. 근데 종이 상자에 들어가 보면 비닐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끔 보면 권사님 한 분이 일일이 손으로 다 골라내고 계세요. 왜? 종이만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애들이 맥심 커피 먹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라면 스프 먹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글씨 모르는 아이들이 거기다가 쓰레기통인 줄 알고 간혹 버릴 때가 있어요. 과자 봉지 같은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굉장히 위대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것을 참아낼 때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그 사람이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예수님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 낙서하고 싶다고 하면 예전에는 이 봉투 모양대로 잘라서 열어주셨거든요. 메모지로 쓰라고. 근데 앞에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셔서 이제 많이 줄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격이에요. 제가 글씨하고 이걸 보면 정말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쓴 글이에요. 아직 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쓴 글은 아니라 이 얘기예요. 저희 아이도 그 나이대에 포함이 돼요. 제가 굉장히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믿음의 아이로 키운다고 했는데 인격 자체가 이미 뭐 하나님이 보시기엔 인정할 만한 인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과거에 저처럼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진 해리성 장애를 가진 영적 정신분열자는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들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 낱낱이 보고 계셔도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죠.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제 인격에 꺼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내 가족이 봤을 때도 내 아이가 봤을 때도 그리고 나의 가까운 지인이 봤을 때도 그래 그리스도는 저렇게 살아야지 인정할 만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회개하면 되겠지. 그 언젠가가 언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언젠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어떠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야 할 그리스도인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가장 어렵고 척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할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고, 아무도 없는 순간에도, 내가 힘든 순간에도 가장 작은 일이라도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정비하시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새로운 그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대통령이 출범할 텐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아는 정말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설림교회 예배를 위해, 설립교회 정말 코로나 걸린 많은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전도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